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가 구체적으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종종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을 뽑을 그 선거판에 보면 하나같이 나와서 만약에 저를 뽑아주신다면 정말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당선한 다음에 진정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은 별로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섬긴다, 섬김, 이런 말은 이 세상 속에서, 일반 사회 속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긴다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기꺼이 윗사람을 위해서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남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지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별로 인기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속에서 보면 이 섬긴다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당부고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 본질을 담고 있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섬긴다라는 말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자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고 우리가 그분을 섬깁니다. 그분을 사랑으로 섬기죠. 그럴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받들어 모시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다, 이 예배도 서비스,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이 정하신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섬김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서 우리 또한 사랑의 삶을 살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잘 섬기며 살라는 거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말고 이미 받은 사랑에 만족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섬기라, 사랑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과 염소의 비유 한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 세상에 어떻게 심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고 또 구원할 자를 구원할까, 비유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을 자와 그리고 멸망받을 자를 나누기를 마치 목자가 함께 들판에 뛰어놀다가 이제 양과 염소로 따로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주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오른편엔 어려운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이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아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각해봐도 주님을 평생에 그렇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의아한 모습으로 반문합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40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심판에 주님께서 왼편 지옥에 떨어질 불의한 그 염소들 무리에게 말합니다.
41절 이하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펄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왼편에 있는 멸망을 받을 사람들이 펄쩍 뛰면서 당연히 반문합니다. 언제 우리가 생애 중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났는데도 주님을 우리가 박대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45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두 부류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두 대목 40절과 45절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 그것은 주님께서 바로 내게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존귀하게 여김받을 그런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그의 외모나 재산이나 배경이나 학벌이나 지혜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 소설로서 그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존경을 받고 보니까 정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인생이 뭔가?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내 소설을 읽고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고 또 그 특권을 내가 누리고 있지만은 과연 한 번뿐인 이 인생, 내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끝날까? 삶에 대한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그 회의 가운데 방황하면서 그동안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구세주인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다시 진실된 그런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소설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 사상을 담는 그런 많은 짧은 단편들을 우화를 통해서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단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모티브를 얻은 그런 소설인데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세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간 길지만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마틴입니다. 가난한 구두 수순공인데요. 풀네임은 바로 아브데이치, 마틴 아브데이치인데 성실하게 그런 구두를 수선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참 칭찬을 받은 분입니다. 또 성품도 좋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아내도 잃고 이어서 아들들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가족 때문에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던 믿음도 저버리고 교회의 발걸음을 뚝 끊게 됩니다. 술에 빠져서 살면서 자기도 가족들처럼 빨리 이 세상을 떠났으면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빨리 불러달라 간청합니다. 그러던 중에 고향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마틴이 친구가 안타까워서 정말 진실을 담아서 그에게 조언을 합니다. 저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살아가고 있던 자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알 것 같네. 그래서 친구로서 제가 조언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정말 시간을 귀히 여기고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자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마틴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 있는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더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라는 말인가 투덜댑니다.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다 보면 자네 마음도 좀 하나님께서 편하게 해주시고 삶의 참된 의미를 따라서 남은 여생 정말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중하게 친구지만 조언을 해줍니다. 친구가 떠난 다음에 마틴은 며칠은 술에 빠져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래 살다가 내 생이 더 비참해지면 어떻게 될까, 친구의 조언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고민하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을 덜추는 일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슨 뜻이 있겠지. 어쩐지 그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잘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금방 잠이와 듣기를 일쑤였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도 변화가 되고 생활도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와 아들이 죽기 전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니까 생기가 돋아나고, 그 전에 그냥 마지못해서 하던 구두 쑤선 일이 정말 천직으로 여겨지면서 정성을 다해서 남의 해진 냄새나는 구두를 수선해 줍니다. 삶이 더욱더 의미로워졌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마틴은 누가복음 7장을 읽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초청에 의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죄 많은 여인이 찾아와서 눈물로 자기 발을 닦아주고 향유를 부어준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읽을 때 자기도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박대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섬길 때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나무랐잖아요. 이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저 좋을 일을 이렇게 허비한다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것은 손님이 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율법이고 풍습이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좋은 신발을 신고 있을 때가 아니고 거의 샌달이죠. 맨발로 샌달을 신고 비포장도를 다니면 금방 발이 먼지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의 율법에 손님이 오면 반드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눈물로 발을 닦는 그를 나무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마틴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만일 내게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까? 이 바리새인처럼 주님을 푸대접이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피곤하여 잠에 들었습니다. 깊이 잠에 빠졌는데 갑자기 꿈인지 현신지 마틴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좌우로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잠을 청하여 잠에 들었는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마틴, 내일 내가 내 일하는 그 집 앞을 지나갈 것이다. 잘 보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혹시 주님의 음성은 아닐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밤을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터로 향했습니다. 즐겁게 일을 시작합니다. 한참 일을 하는데 갑자기 어젯밤에 들었던 음성이 생각납니다. 그의 눈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발을 유심히 당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의 모든 구두는 거의 자기 손을 거치지 않은 구두가 없었기 때문에 구두만 봐도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간밤에 들은 소리대로 낯선 내가 알지 못한 그 구두를 신고 누가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순간순간 창밖을 향해서 바라보는데 오전 아침나절에 낯선 구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부잣집 정원사로 일하는 한 노인이 눈을 치우다가 피곤한 그런 모습으로 빗자루에 의지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퇴역 군인으로서 노년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부잣집에 정원을 관리해주며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피곤하고 지친 이 노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처근한 마음이 생겨서 가게로 불러들어 따뜻한 차를 그에게 대접을 하고 정다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노인은 마음과 몸이 따뜻해진 다음에 다시 나가서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마틴은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일을 계속하는데 이른 오후 점심때가 되기 직전에 털실로 만든 허름한 신발이 하나 보입니다. 처음 보는 신발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남루한 차림의 한 여인이 어린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얼른 나가서 불러들여 자기가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 서프와 빵을 내어줍니다. 음식을 먹고 밖으로 나가는 이 여인에게 마틴은 아기가 너무 추워 보여서 자기 외투를 주어 아기를 잘 감싸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틴은 또 일을 시작합니다. 오신다는 주님은 언제나 오실까 조급해집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사과장수 할머니가 사과도 다 못 팔았는지 무거운 사과 소쿠리를 내려놓고 잠시 쉽니다.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어린 꼬마 녀석이 얼른 광줄에 사과 하나를 잽싸게 집어 도망가려고 합니다. 할머니도 연세는 들었지만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사과를 움켜쥐고 달아난 이 아이 옷소매를 잡고 낚아채고는 심하게 나무랍니다. 보기가 딱해서 마틴은 밖으로 나가 이 아이 대신에 사과 한 개 값을 지불하고 두 사람 사이에 화해를 시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 끝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제 읽은 누가복음 7장 다음을 읽으려고 8장을 펴려고 했는데 엉뚱한 것이 펴지는 것입니다. 조금 읽다가 피곤했던지 또 잠에 골아 떨어집니다. 귓속말로 어젯밤처럼 소리가 들립니다. 마틴, 내가 어제 내 앞을 지나갔는데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구나. 마틴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뜨고 돌아보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허공에 대도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눈앞에 갑자기 어젯밤에 따뜻한 차를 대접한 그 장성 노인이, 태역군인 노인이 서 있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또 이어서 음성이 들리기를 마티나, 바로 그가 나였어. 이어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의 미소 띤 모습이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마틴, 그 여인도 바로 나였어. 사과장수 할머니와 꼬마도 보입니다. 그들이 사세자 똑같은 말이 들립니다. 바로 그들도 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틴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왜?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그가 그토록 뵙기를 원했던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 눈을 돌렸는데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35절 이하,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계속 읽다 보니까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마틴 마음속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예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두 가지 보이는 대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부흥 강사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과 관련된 눈에 보이는 특별히 두 가지를 잘 섬길 때 그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것들을 특별히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지만은 당연히 믿음의 사람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훈련하고 양육하고 섬기는 이 교회당 건물도 이 구약에서는 이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홀리 띵스, 거룩한 성물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귀하게 함께 여겨야 할 줄로 압니다. 예전에 우리가 특별히 가난할 때 오히려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없이 살면서도 귀한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귀한 것을 주님께 먼저 드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것은 내 개인,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쓰고 남는 것을 마지못해서 교회에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섬김으로 당신을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사실 많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 당신을 섬기기를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통해서 섬김 받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길까? 구체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 이렇게 사람의 외적인 모습, 그 사람의 배경이나 학력이나 지위나 경제력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영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핏값으로 희생시켰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섬길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통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뭔가 누리기 위해서 아부하는 모습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섬김받는 사람은 뭔가 특권을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구나. 또 교만해서 또 섬기는 사람을 또
악용하여 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섬길 때 섬김받는 사람은 군림하여 폭군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없이 섬기는 사람은 비굴한 모습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성이 다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보다 잘났든 못났든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섬길 때에 우리는 섬기면서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또 섬김을 받을 때에 교만하지 않고 우리는 섬김을 받고 또 배나 더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우리가 섬길 때,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 섬겨보세요. 사랑을 베풀어 보셔요. 얼마나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는지. 아마 저 사람이 왜 저래 무시할 수도 있고요. 또 무슨 약점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만 성숙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을 때, 섬김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고 성숙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서 그것을 내한테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또 흘러 넘쳐 나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사람을 섬기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고 사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타락한 심성이 치료받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또 바르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은 섬기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섬김을 받는 사람 또한 마음에 감동과 흐뭇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은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귀어 살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바른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섬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주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하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생애를 기록으로 남길 때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특별히 부각시켜 기록한 복음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신 주님, 바로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분은 섬기러 오셨다. 이것이 그의 공생의 삶의 자세였고 원리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분의 삶의 원칙을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마땅한 주님을 믿는 자, 제자의 삶의 도리일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섬김의 길을 걸으시고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섬김의 길로 우리 교회 모두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흩어지게 되면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우리는 섬기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림으로
그 사랑을 주변에 정말 나누어줘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을 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의 길을 걸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길을 우리도 마땅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그분들의 정말 필요를 생각하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변장하고 우리 가까이 찾아오신 주님도 우리가 선행으로 잘 대접함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